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소서. 주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제 생에 강의할 날이 있을까 싶었는데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또 하라면 또 해야죠. 감동을 주면 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길면 1년, 짧으면 한 6개월 정도 강의를 하게 될 때 많은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생길 것이고 도시와 열방 가운데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바라고 믿기는 그 사이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양분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혹은 옳은 사람이다, 혹은 그른 사람이다, 혹은 맞는 사람이다, 혹은 틀린 사람이다, 혹은 이상하다, 혹은 그게 맞다. 양쪽으로 쫙 갈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대다수였다면, 실제 대다수였다면 뭐 그래도 한 3분의 1이 영향력이 클 뿐이지, 한 20%가 영향력이 클 뿐이지 반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래도 다 좋은 메시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둘 중에로 딱 나눠질 거예요. 양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을 바꿀 것이고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고, 염소들은 반격하면서 배반하고 회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면에 수면에 딱 떠오르게 될 것이고 눈에 딱 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장 분명히 하시고 태도 분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갈 것인지, 아니면 타협함으로 이 세상 시스템에 동참함으로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편하게 살다 지옥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날이 임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은 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뒷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직접 다루지 아니할 것이고,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12장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되든 안 되든 그냥 오늘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은 금방 다 이해될 거예요. 이전에 이해 안 됐다 할지라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읽고 자기를 준비하시고 묵상하시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고 또 쓰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록은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으세요. 저도 이해 안 됩니다. 거의 90%, 80% 다 이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읽습니다. 그냥 읽고 읽다 보면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겠지.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지. 저도 거의 80% 몰라요. 거의 모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네 갈 길을 알겠다, 네 갈 길을 한 번에 다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그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것을 여실 것이고,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되든지 또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되든지 아니면 그냥 계시적으로 알게 되든지 꿈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어떤 길이 열릴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하도 많이 그런 얘기를 이전에 들어가지고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가 무슨 우리 주님 오신다, 또 미국에서 최근에 8월인가 5월 29일 날 주님 오신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식상하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 2000년 전에 그 얘기 그때서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는데, 그러면서 막연하게 많은 성도들이, 저도 그러고 싶고, 한 수백 년 남은 것 같은, 주님 오실 날이 수백 년, 좀 갈수록 어렵긴 하겠지만 여전히 수백 년 남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이 세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길면 30년, 짧으면 15년입니다. 이 세대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이 세대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그게 20년일지 30년일지 몰라요. 이 세대 안에 여러분과 제가 병들어 죽지 않는 이상 살아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될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60살이 되셨으면 60살 정도만 되셨어도 다 보게 될 거예요. 오래만 사시면.
네,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좋다고 이 모든 걸 안 보고 가면 편하긴 하죠. 그러나 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짜 상이고, 천국은 갔는데 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이 있어야죠. 그 상은 무엇으로 기준합니까? 믿음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여러분이 그런 일에 충성스러움으로 상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이제 막바지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성경 읽고 나서 다루겠지만, 이미 이 세대에서 인터컵은 그걸 작전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적그리스도의 음모 내지는 프리메이슨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말 이 세대를 하나로 만들기 원하고 이 세계를 세계주의 운동을 하는, 그래서 세계 정치를 통합시키고 경제를 통합시키고 블록화시키고, 그래서 화폐를 없애버리고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모든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들이 지난 100년 동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언론을, 전 세계 언론 싹 잡았습니다. 정치인들, 미국 상원 하원 90% 다 그들 편입니다. 전부 다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2명 빼고는 다 그들 편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대통령도 그들 편입니다. 다 이미 포섭되어 있어요. 유럽 전부 다 포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꼼짝 못할 만큼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이것은 그들이 그러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출발할 때 제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상을 보여줬잖아요. 우상을 보여줬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뭐로 됐어요? 은으로 됐고, 그 다음에 배, 허벅지는 노수로 됐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다리는 철과 흙으로 된 것. 그것이 결국 제국을 상징하고, 제국이 다 모이니까 하나의 인격이 되어버리잖아요. 인격이 뭐예요? 루시퍼죠.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제국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결국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고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전 세계를, 그들이 매 순간 이집트가 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항상 이집트 중심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중국은 중국 중심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당시 때는 한국이 있는지도 몰라요. 중국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나중에 깨보니까, 정신 차리고 시대가 지나가 보니까 전 세계는 둥글고 세상에 아프리카도 있고 한국도 있는 걸 알아서, 이제 지금의 세세는 전 세계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마다가스카르까지다, 어디 낙도 섬까지 전부 다 통치가 임해서 완전한 제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가는 방향이에요.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또 다니엘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면, 뜨인 돌이 붕 뜨더니 그 우상을 팍 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왕국, 킹덤 오브 세이튼, 이 사단의 왕국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 완성되고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러게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이 우주적인 영원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저는 무슨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밝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서에서 뜨인 돌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2장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흰옷 입고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다 구름 타고 주님과 함께 쫙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과정이 있다라는 것, 그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자들이 타협하고 배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준비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정말 웅장한 그 40몇 년 동안을 지었던 그 성전을 보면서 이제 좀 예수님 멋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수고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24장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다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그 웅장하게 만든 40년을 넘게 만든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AD 70년에 그대로 현실화됐습니다. 근데 보통을 집을 부시고 해도 지금 벽돌이 좀 남아있기에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는 안티오쿠스나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이 성전에 금이 붙어서 그래요. 금으로 다 사방에 도배를 해가지고 금 떼어내느라고 완전히 돌과 돌 사이에 껴있는 금까지 튀더라고 완전히 다 해서 초토화돼 버렸어요. 30년 만에 그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시무룩하죠. 왜냐면은 어느 이 성전을 좀 자랑하고 싶었더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리모델링 딱 해놓고 멋있게 하는 거 이거 멋있지요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멋있다는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도라래도 도라래지 않고 다 부서져리라 그러면은 썰렁하잖아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그랬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왜냐하면 무시하자니 예수님 말씀이고 그냥 그대로 믿자니 너무나 좀 그렇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질문을 해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사용하셔서 이제 마지막 세대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4절 보십시다. 세상 끝에 일어나는 징조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또는 지금 최근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보다는 난리와 난리 도대체 세상이 평안한 적이 없고 사방에 무슨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이거지만 그보다는 뭔가 세상이 뭐 어디로 막 흘러가는데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정말 난리 같은 세상 난리야 그러니 정말 이렇게 어수선하고 복잡한 일들이 막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한 끝에서가 아니라 사방에서 세상 모든 나라에서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난리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문을 들을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대, 무슨 일이 있었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막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시작이 불과하다. 그와 함께 7절에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사방에서 막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사방에서 일어나겠고 사방에서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사방에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뭐 어느 곳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막 난리가 나고 여기서 지진 났대, 여기 지진 났대, 여기서 전쟁 났대, 여기서 전쟁 났대 막 동시에 요즘의 전쟁은 한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어느 곳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야 뭐 그냥 소식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권투 시합하는 것처럼 보는데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방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근데 이것이 시작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생각하라.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마지막 이 한 세대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 안에 세상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을 말하죠.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에게 미움받아요? 독일 사람한테 미움받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성도가 북한 지하 성도들이 미움받는 거 이해되죠?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종교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슬람권에서 미움받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에서 미움받으리라, 몇몇 나라에서 미움받으리라, 그가 아니라 지구의 4분의 1에서 미움받으리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다 미움받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미움받고 한국에서도 미움받고, 지금 엔티크라이스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약간씩 흔적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직 안 해요. 이제는 이 재난이 시작되면, 그리고 재난이 한참 되면 어떤 하냐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피할 곳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마지막 신호 CD를 듣고 나서, 목사님 미국 땅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한국으로 가면 괜찮을까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럼 애틀란타로 이사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사 오지 말라고, 그냥 그 동네에서 교회를 만드시라고 그랬는데,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기독교인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날이 아직 도래 안 했죠. 그러니까 아직 이 재난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오호 담당제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KGB 러시아 그 구소련의 그 수사단체 그 탑 리더를 미국의 그 중요 관직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감당하냐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으라고 지금 암암리에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시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25명당 1명을 스파이를 만들어 놓자. 25명당, 북한은 5호 담당제잖아요. 5호면은 5 곱하기 가정에 5명 있으면 2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5명당 1명을 스파이를 만들어서 고소하는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읽었던 빌드업 클럽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조사된 것입니다. 이제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소할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비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부부가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끝까지 믿음 지킬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막 고소하게 될 거예요. 부인 얼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고소할 얼굴인가. 근데 같이 믿지 않으면은요, 같이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부부라도 고소한다니까요.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상관없어요. 지금 사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가 다 예수를 믿으면 같은 편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그 사람이 가정을 고발해버립니다. 숨을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막 사람들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언해준다 뭐 한다면 온갖 선지자들이 나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온갖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말씀 밑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보다 예언이 뛰어나면 안 돼요. 예언은 항상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되지 않는 건 다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에서 모든 예언도 해석되는 것이지, 말씀보다 우선하는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불법은 뭐냐면 사악함이에요. 제가 영어 보니까 니코티예요. 사악함이 많아짐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썰렁해져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견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환난도 없는데 견딜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환난이 있기 때문에 견디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되리니, 이거는 운명이에요.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주님이 와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 세계 24,000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24,000개 종족 가운데 1989년에 11,000개, 거의 반 정도가 예수를 안 믿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서부터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3,000개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한 몇 년 전에 3,300개였는데 이제 3,000개 안 남았다고 하는 그 보고들이 있어요. 이제 거의 24,000개 중에서 거의
다 전해졌고 이제 3,000개만 남았는데 이 3,000개는 언제 복음이 전해지냐면 이슬람권에 대부분 있는데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은 결국은 이슬람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복음이 전해지겠지만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바라볼 때 부탁합니다. 부흥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부흥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길면 7년, 10년, 짧으면 2, 3년 만에 끝납니다. 그 3년 바라보고 모든 걸 인생 걸면 안 되죠.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3년이나 5년, 7년, 10년 길으면 그 시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잠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 끝이 온다. 그런데 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결사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막을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사단 입장이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지키시는 걸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편법 쓰지 아니하고 전도는 복음은 천사가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기도를 통하든지 사람의 능력을 통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더라도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요. 수고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다 꿈으로 다 돌아오고 안 그래요. 그래도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것에 사람이 가가지고 그게 사람을 통해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사단 입장이라면 그러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골대를 철판으로 다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래서 골에 안 들어가게 막으면 되잖아요. 그나마 있는 조그만 구멍은 골키퍼하고 딱 서 있어요. 결사적으로. 그러면 절대 골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노력하고 골대를 아무리 쳐도 골이 튀어버리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에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칠 때 실수로 하나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우리 편 골에 상대방 골에 실수로 하나 공 들어가면. 그래서 사단은 결사적으로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철통수비를 할 거예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두 번째 전략, 사단은 뭐 할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철통수비 그렇다고 철판을 까는 건 안 되잖아요. 철판으로 깔면 불법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그냥 11명을 전부 다 골대에 세우는 거예요. 골대 세워가지고 사방에서 전부 다 골 안 들어가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골을 안 넣고. 그것만 하면 골은 안 들어가는데 실수로 가끔씩 들어가요. 머리 사이로 가끔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골 넣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전 세계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싹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시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아예 싹 씨앗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못 오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사단 입장에서 뻔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승판이 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제 역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일단 봅시다. 15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끝이 오는데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성전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딱 보여졌을 때 그때 끝이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본격적 환란이 시작돼요. 적그리스도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흔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모두 추앙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세계가 통합됩니다. 정치가 통합됩니다. 경제가 통합됩니다. 통합된다라는 것은 한 나라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한 나라가 되라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나라의 이름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한 시스템 안에서 통제를 받게 돼요. 유엔이 말하는 걸 다 듣게 되고 세계 전체 총기구가 말하는 걸 다 듣게 되는 시스템이 올 거예요. 그와 함께 화폐를 없애버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가 올 때 그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16절. 이건 실제 유대를 말합니다.
실제 유대 땅 예루살렘에 그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서 거기가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될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아나처럼 이것저것 챙길 것 챙긴다고 가다가 잡히면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간 김에 그냥 도망가 버려라. 그 얘기예요. 언제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 지금부터 산에 도망가서 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이건 다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살 건 다 살되 그런 일이 딱 등장하거든.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고 모든 세상이 시스템화 돼버렸고 모든 세상이 물건을 매매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현금이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카드로 쓰거나 어떤 칩을 몸에 박아가지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지 못하는 상황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등장할 거예요. 그럴 때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야지. 괜히 또 하나 의회 투쟁을 한다 가서 괜히 잡혀가지고 고문 잔뜩 당해가지고 배교하면 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열심히 전도할 때고 지금 빨리 선교할 때고 한 명이라도 죽여도 돌아오게 할 때지 지금은 도망갈 때 아니에요. 지금은 삶의 자리 속에서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때고 부흥과 함께 선교로 갈 때예요. 지금은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모든 예배를 폐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거든요. 모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립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금지시켜버리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집회를 딱 멈추고 못하게 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가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런 날이 임박해지면은 이제는 뭐 뛰어야 되는데 아이 배고 뭐 뛰지를 못하잖아요. 자동차 걸리죠. 도로 통제하니까. 도로 통제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산에 올라가려면 뭐 임신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젖 먹이는 자들 참 힘들어요. 왜 애 안고 뛰어야 되는데 그래도 잡혀요. 참 어렵죠. 그때 남편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남편 혼자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엔 추우니까.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이스라엘에서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평일날 그런 일이 생겨서 이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숨어서 있을 수 있도록.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이 정해졌는데 그것을 약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줄이겠다. 예, 너무나 힘들어서 다 배교하기 때문에 그때 한참 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막 그런 어떤 피난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왔다라고 막 광야에서 외치고 숲속에서 외치고 골방에서 외치고 표적을 나타내고 그래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임하는지 내가 미리 말하였으니까 미혹되지 마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도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어느 집 모임에 예수님이 오셨다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잡힙니다. 그 세력들한테 속아서 잡히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임하냐면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한 번에 쫙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0.1초 상간에 임해버려요. 전 세계 동시에 쫙 하면서 그 주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함부로 동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이게 뭐냐면 결국 시체에 있으면 독수들이 모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고 엉뚱한 데 헤매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날 후에, 그 환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큰 권능이 흔들림과 동시에 바로 그때에 그런 일이 딱 생기면서 잠자다가 보면 못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눈 깨 있으면 볼 수도 있겠고 그런 일과 함께 인자가 하늘에서 징조를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시리라.
우리 주님 어떻게 오시냐면요, 어느 골방으로 오지 않고 어느 광야로 오지 않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큰 나팔 소리가 불어요. 찬송가 168장에서 뭐 나팔 소리 불 때 그 나팔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빰빰빰빰 나팔 소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일어날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전 세계로 쫙 파송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딱 끄집어 올라와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 오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저는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동시에 볼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볼까? 참 궁금했는데,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공중에 쭉 올라가면 공중에서 주님 보면 동시에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상황과 조건들을 볼 때 이제는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궁금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를 말한다면 20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2000년 동안 사냐? 마치 옆에 있는 그 요한이 옆에 있는 사람 어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저는 그래서 이 세대가 뭘까를 궁금했는데, 지난번에 김원약 선교사님이 딱 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증상과 조짐이 있은 때서부터 한 세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증상들이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서부터 그때서부터 한 세대 안에 주님이 오시고 역사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세계 통제운동이 시작되고 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수백 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세대는 15년에서 30년을 말합니다. 한 세대 안에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한 세대 안에 이 세대, 너희 세대가 지나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본 세대, 이것을 경험한 세대,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걸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모른다고. 그러나 분별은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증거들, 현상들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만약에 2018년 4월 27일 날 그날 옵니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상과 그 즈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즈음은 지금쯤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기를 분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 현상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말하는데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막 깨워서 막 그냥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교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번 CD가 딱 나가면은 이게 뭐야, 이게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네, 그러면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진짠가 하고 듣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렇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막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씨어려 있어가지고 진짜 막 당장 임할 것 같고 막 그렇게 긴장감이 돌잖아요. 그런데 노아 당시 때 긴장하고 막 씨어려 있었던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노아 가족들만 씨어렸어야지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었단 말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씨어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몰랐다고 그래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세대가 주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 시점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계가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나라는 다 유지될지도 몰라요. 한국 그대로 있고 중국은 있지만 전체 통제를,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주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나라는 유지되는데 나라가 통제를 받아요. 그 통제를 받는 걸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교묘하게 속이니까. 그렇잖아요. 나라가 전쟁도 많고 복잡하고 세계 경제 다 엉망이 돼버리고 빚쟁이로 지금 뭐 전 세계,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빚이 많아요. 근데 누구한테 빚졌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빚을 졌고 미국 땅은 이탈리아는요 1년 국내 총생산의 123%의 빚을 졌어요. 유럽은 다 80%예요. 미국은 이제는 70에서 80%, 90%까지.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럼 빚을 졌으면 누구한테 빚졌나 도대체? 한국도 빚지고 전 세계가 다 빚졌는데 누구한테 빚졌나? 저한테 빚졌나? 누구한테 빚졌나? 그럼 빚을 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빚이 너무나 많아지고 사회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경제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가게 하나 무너뜨리려면 잠깐 무너뜨립니다. 작정하고 우리 손 집사님네 가게 하나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 샌드위치 샵 동일한 거 옆에다가 2개를 딱 두고 가격 3분의 1로 딱 박고 그리고 돈 거슬러 줘. 망할까 안 망할까요? 망하죠. 망하면 가격 2배로 딱 받으면 되지. 망할 때까지 한 사람 망하게 하는 거 금방이에요. 그리고 한 나라 망하게 하려면 또 간단하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데 어떻게 망하냐면요. 화폐를 풀어버립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2배 정도의 화폐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막 돈이 많으니까 막 꺼준단 말이에요. 집 사라, 뭐 사라, 자동차 사라, 막 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산단 말이에요. 너무나 쉬우니까. 이자율 저렴하게 2%, 3% 뭐 이렇게 막 하다가 그런 다음에 돈을 싹 끌어버려요.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이 안 돌아요. 그러면 물건이 안 팔려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집 어떻게 하겠어요? 3달 못 갚아요. 뺏기죠. 교회 뺏깁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가게 싹 뺏기, 빌딩 싹 뺏깁니다. 돈을 풀었다가 싹 가져가면 1930년대 실제 그들의 이 공항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하냐면 존 록펠러를 비롯한 사람들의 국가에서 통제를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뽐때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쫙 풀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막 번창했어요. 돈을 싹 걷어버립니다. 돈이 안 돌아가니까 시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빚이 싹 망해버렸어요. 다 공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강력한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안 해도 되지만 제 친구 덕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딱지치기를 했는데 걔는요 부자예요.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인데 우리는 보통 10원어치 딱지에서 100장 가지고 딱지치기를 해요. 100장 이만큼. 돈 있는 애 20원어치 200장. 근데 그 친구는 비루프대로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접어.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접어요. 그러면은 확률 50%거든요. 이쪽 아니면 이쪽에 이제 숫자 많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 몇 장이야? 100장. 100장을 딱 가요. 제가 이겼어요. 접어. 200장, 400장, 800장. 언젠가는 한 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싹 걷어. 그 다음 사람, 그럼 접어. 너 몇 장이야? 500장. 500장 가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지면은 1000장 가요. 2000장 가요. 비루프대로 까뜩이니까 동네 딱지를 싹 긁고 가요. 그리고 팔아요. 다시. 가게에서는 10원에 100장 주잖아. 10원에 200장 준다. 그러면 또 멍청하니까 우리 또 사요. 그리고 또 접어. 또 뺏기고. 돈 다 가져가요. 걔가. 그런 애가 비즈니스에서 좋았는데 직장 생활해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이 강력한 재벌과 이 제국의 힘 앞에 이 보통 기업 살아남지 못해요. 건축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렇게 밀어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뭔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그렇게 빚이 많아지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전 세계 모든 빚을. 영웅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없애버린다. 가난한 사람 없애버리고 필요한 대로 다 준다.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다 준다. 대신에 말만 잘 들어라. 그러면 안 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슈퍼스타죠. 영웅이지. 빚 싹 탕감해주고 먹을 거 필요한 만큼 다 줍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르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잖아요. 거기서 또 치면서 그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죠. 다들 대세가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셀폰을
한국에서는 셀폰이 있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별로 없었는데 2년 지나니까 다 셀폰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1990년도에 컴퓨터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MS 도스 가지고 뭐 이렇게 숫자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하고, 저 그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91년도에. 근데 얼마 있다가 윈도우가 딱 발생하면서부터 MS 도스가 사라져 버렸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시스템을 딱 만들면서부터는 컴퓨터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다 퍼졌어요. 컴퓨터 없는 거 이상한 컴맹이라고 해요. 이게 멍청이라고 말을 해요. 슈투피도 컴퓨터. 누구나 다 컴퓨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셀폰 누구나 갖고 있어요. 할머니도 셀폰 갖고 있어요. 나 며느리냐 나다 그러면서 애도 셀폰 갖고 다녀요. 다. 그게 한 1, 2년 사이에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뭐 하는 거래, 이거로 전화 나오는데 이거 텔레비도 나오고 여기서 별거 다 나와, 그 괴물이다 그러겠지만, 누구나 다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크레딧 카드 누가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에 크레딧 카드 처음 나올 때 저거는 짐승의 표다 뭐다 막 그러는데 결국은 크레딧 카드 다 쓰잖아요.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언론이 조작하고,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 다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같은 편이니까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언론이 다 말아버려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은 말을 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와보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 이 지배 체제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핍박이 없잖아요. 유토피아처럼 만들어줘요. 근데 유독히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 시스템을 거절하는 사람한테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1%나 뭐 5%나 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멸하기 전날까지,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이 세대가 마지막이라는 걸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끝이 와요. 근데 깨어있는 자들은 그걸 다 느끼고, 또 거기서 골라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겪고 산에 쫓겨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뭐라고 말할 거냐면 바보들이라고 그럴 거예요. 바보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거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도적이 올 때 내가 몇 월 며칠 날 도적이 온다고 그러면 그날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그 시점과 그 상황들을 다 깨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만 모르는 거고, 깨어있는 자들은 알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이 깨어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염소인지 양인지, 저는 마음속에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도 제가 이런 것을 모른다면 어찌 되겠어요? 저는 염소지요. 하나님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장로교 통합측 출신인데 사람들이 저한테 장로교 통합측 장신대 학생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저는 고신측이나 합동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학교는 이 학교 다니는데 전 너무나 고지식하고 너무나 보수적이고 예언 안 믿습니다. 안 믿었어요. 예언은 저기 무슨 기도원에서 기도원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 정도 생각했어요. 전혀 예언은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다 좋은 얘기. 그러다가 한정민 사모랑 집사람이랑 같이 뭐 홍 권사님한테 예언 받으러 갔더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얘기 하지 나쁜 얘기 하겠냐, 그 정도로 무시했어요 저는. 그리고 정말 미친 사람들이나 정말 얘기하지. 계시록, 그는 존 켈빈도, 장로교 창시자 존 켈빈도 계시록을 안 다뤘는데 감히 우리가 어찌 다뤄? 이거는 계시록을 다루면 일단 저는 색안경을 딱 끼고 봤습니다. 이상한 사람. 그게 10년 전까지 저 그러고 살았어요. 찬송 박수 치는 거 어디 경건치 못하게 박수를 치고, 손을 어떻게 예배 시간에 뛰기는 미친 사람들이 왜 뛰어?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귀먹었냐? 속으로 기도해도 다 알아듣는다. 이게 10년 전에 저였어요. 전 통성기도 저는 없습니다. 통성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금요일 날 기도 인도 하라니까 통성기도 시간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저는 통성기를 안 좋아하고 별로 지금도 잘 안 해요. 조용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내 말을 알아듣는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원래 이런 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치우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컨펌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확실하게 몇 번을 확인하고 적어도 10번, 20번, 100번을 확인하고 그래서 확실하다. 내 안에서 모든 그것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확신이 될 때까지는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시대가 임박했다는 얘기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로구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때에 맞춰서 듣고 있구나. 여러분이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염소처럼 좋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염소란 말이야. 염소라는 게 아니라 염소처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45절을 읽어보십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100년 전에는 100년 전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20년 전에는 20년 전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지금은 지금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따가 5년 뒤에는 5년 뒤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때에 따라서 말씀을 양식을 나눠주는 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충성되다 그래요. 그럴 때 주인이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있을 것이고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왜? 그 사람 옆에 있어야 사람이 제대로 양식을 먹게 되고, 그 사람 옆에 있어야 적절할 때 적절한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요. 그래서 시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말씀을 통해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적절한 때 적절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보통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다 예수 믿고 훌륭하게 되라는 얘기, 믿음 지키라, 다 똑같잖아요, 메시지는. 그런데 적절한 때 적절한 것을 적절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깨어있게 만들어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몰아주는 거예요.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만약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마치 100년, 200년 남았기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가지고 미국 땅을 핵심에 들어가서 미국 땅을 변화시켜라. 착각입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인데 무슨 미국 땅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되면 첫 번째 타겟입니다. 첫 번째 타겟이에요. 저도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가 부흥해 갈수록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저 어디 동네 교회가 더 짓나 보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요. 바로 저한테 협박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각오하고. 그런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그저 복음만 전하고 우리는 그저 예배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할 거라 착각입니다. 복음이 뭐가 복음인 줄 아세요? 때에 맞는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그저 좋은 얘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12시가 됐다고 그럴 땐 12시가 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점심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정확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될 때 그들의 삶 속에 정확한 것을 터치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가 설교를 합니다. 이사야가 전혀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 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떻게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맨날 그 소리만 한다고 설교를 그것만 해. 노아가 어쩌더니 그런 설교만 한다지.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나라 망한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해야 그거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 하나도 앞으로 잘 될 거다, 훌륭하게 될 거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냐처럼. 그거는 진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고 상황에 맞고 현실에 맞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걸 때에 따라 양식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왜? 아무나 안 모여요. 진짜 양들만 모이기 시작해요. 진짜 양들만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 그때는 이제 고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제 염소도 가끔 와요. 해방하려고. 오지만 그런 자들은 분위기에 적응 못하죠. 그런데 만약에 더디 올 거라 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며 어영부영하면서, 동무들을 때리는 게 뭡니까? 같은 종인데 충성스러운 종 너만 잘났냐? 비판하고 비난하고 매도하고 이단 취급하고 동무들을 때리며
아, 괜찮아, 괜찮아.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 지도자들을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하이포크로시, 종교적인 하이포크로시,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프며 일감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인지 이제 24장 다 이해됐죠? 다니엘서 12장을 펴십시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말씀. 다니엘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전쟁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장관 천사인데 아무 때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가엘은 오로지 계시록하고 다니엘서만 등장합니다. 미가엘은. 가브리엘은 수시로 등장해요. 사방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 미가엘은 전쟁하고 영적 전쟁이 씨어렸을 때만 등장합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으리라. 이래 돼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그대로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고 잠자다가 죽었다가 깨가지고 수욕을 받아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거다.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서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봉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열립니다. 열리는 게 뭐예요?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냥 금방 이해돼 버리죠. 그리고 요즘 이 시대적인 증상들 여러분이 말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500년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500년 전에 셀폰 얘기 들어보지도 못하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막 전 세계 정보가 왕래하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뜬금없는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를 지금 대하고 있고 셀폰을 대하고 있고 소식이 바로바로 움직이잖아요. 한국과 통화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따르릉 여보세요? 그럼 바로 어머니세요? 그냥 막 동시에 전 세계 화상회를 한단 말이에요. 신문이 전 세계 인터넷으로 보면은 시간도 안 걸려요. 바로 나와요. 바로. 이게 이 시점은 500년 전, 200년 전은 상상도 못했을 때예요. 상상도 못했을 때예요. 이제는 조만간에 그거 개발한다잖아요. 한국 가는데 14시간 걸리는데 이제는 한국 1시간 만에 가요. 일단 쫙 올라가서 대기권 바깥으로 간 다음에 툭 간 다음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냥 금방이고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비행기 수속하는 시간 그거밖에 안 걸려요. 촥, 탁,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가서 커피 마시고 일본 가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가서 오후에 3시에 미팅하고 저녁 때 미국으로 애틀란타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족들과 함께 한 바퀴 다 도는데 촥, 탁, 탁. 이 정도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시대가. 왜냐면 공기 저항 때문에 800마일 이상 못 내잖아요. 근데 거기를 뚫고 지나가고 그럼 바로 가버리거든요. 속도만큼. 그리고 바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뭐 이것이 현실로 될지 안 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즉 봉함하라. 읽어도 못 알아듣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질 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전 세계 지식이 다 있잖아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가 이 비밀이 풀어지는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을 강의할 때가 되고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가 되고 이 12장을 강의할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어요.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를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강물 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사,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납니까? 다니엘서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그럴 때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스를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맹세했단 말이에요. 세마포스를 입은 죄도 없는 그런 자가, 천사가 맹세하여 가로되, 천사인지 주님이신지 몰라요. 어쨌든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되나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즉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한때, 두때, 반때 더해보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그나마도 있었던 성도의 권세가 싹 깨져버리고, 그때쯤에 주님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말했더니,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었나이까? 그랬더니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나 사람 못 알아듣게 해라.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마지막 때 열린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종말의 현상은 뭐냐면 거룩한 자는 거룩해져 가고 악한 자는 악해져 갑니다. 이게 색깔이 분명해요. 옛날에는 애매했어요. 다들 다 애매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눈에 딱 띄게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가 구별되고 양과 염소가 딱 구별되는 시점이 오게 돼요. 그게 정결케 된 자는 계속 정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비전 가운데 뭐예요? 시온에 남은 자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 불로, 소멸하는 불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금도 더러운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순결한 신부처럼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하게 할 것이고,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질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큰 짐승의 우상을 세우겠지요. 매일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예배가 폐해지고 예루살렘의 예배가 폐해집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조금 더 45일을 더해가지고 46일인가 45일을 더해가지고 1335일을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3년 반 동안의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1335일이 365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3년 반이 됩니다. 3년 6개월이 딱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3년 반의 전반기에 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고 그 남은 자들은 또 나머지 3년 반의 환란을 겪습니다. 그게 7년 대환란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참고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환란 전에 오신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쓸데없는,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환란 후에 오십니다. 그러나 전반 3년 반 환란, 그게 약간 감해진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줄어들지 몰라요. 왜? 너무 힘드니까 3년 반을 약간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다니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네가 평안히 쉬었다가 끝날에는 네가 영생을 누리리라. 다니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니엘서도 다 무슨 말이 다 이해됐죠? 이게 옛날 같으면 이해도 못하는 걸 그냥 지금은 그냥 살살 풀려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말씀을 잘 전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증상들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겠어요? 두려워 떤다?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한테도 종종 표현했지만, 우리 교회가 싸우고 제가 싸워야 될 게 프리메이슨의 영과 이슬람의 영과 중국의 영과 막 이런 영과 싸우려니까 부담이 팍팍 왔어요. 너무나 부담이 오고,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지. 저는 싸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싸우는 게 포커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축구에서 상대방과 싸우지 말고 골 넣는 데 신경 써라. 골 넣는 게 중요하지, 그 상대방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 시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이 아니냐, 그걸 베리칩이 나올지 바이오칩이 될지 무슨 마이크로칩이 될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등장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베리칩 하면 이름 바꿀 거예요. 그게 베리칩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칩을 오른손 등에, 손목에 맞고 이마에 맞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뭔가 시스템이 다가오면 그건 절대 맞으면 안 돼요. 그게 베리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이름에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러나 이게 뭔지는 몰라도 화폐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반자동으로 돼야 되잖아요. 배터리 넣다 뺐다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운동, 근육의 힘과 체온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어디가 가장 좋을까 보니까 오른손하고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마, 아니면 오른손목과 이마가 가장 칩을 받기에 적당하다는. 근데 성경에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손목과 이마의 칩을 박는 그걸 박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이 사업 다 뺏겨버리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왜 받으면 안 되는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면 한참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프리메이슨과 싸우고 무슨 그 빌더버그 클럽, 무슨 삼각위원회, 외교협의회 이런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엘리야라면 바알 신과 아사레 신과 싸워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시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된 거예요. 이미 예언된 거예요. 하나님 원한 건 아니었어도 그걸 가요. 전 세계가 통합되는 것, 나라가 통합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는 유지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가 한 명령을 듣게 되는 것, 한 시스템을 따르게 되는 것, 그쪽으로 가는 것,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막으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을 꿨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이런 책들을 계속 보니까 마음에 부담될 거 아니에요. 부담되고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집에 소파에서 잠깐 잤는데 꿈에 제가 선풍기 빙빙 돌아가는 거 그걸 줄로 된 거 있잖아요. 탁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꿈속에서 우리 집이 그대로 다 보여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연결하려고 그래가지고 전축 오디오 놓는데 거기다 놓고 똑똑똑 했더니 제가 톡톡 치는 것만 다 부서져 버려요. 성질이 굉장히 나요. 이게 뭐야, 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뭐 이거 하면 이거 무너지고 뭐 하려고 하면 다 무너지고 제가 시도하는 게 다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날따라 월요일 아침에 기도도 안 한 날이었는데 그냥 이상하다. 그래, 영어로 몸의 행실을 복종해야지. 방언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 화요일 날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잠시 소파에서 잠깐 졸고 있는데 누가 제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손을 싹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지? 여자 손 같아요. 이게 지금 내 꿈이냐 생시냐 지금 내가 모르겠다. 이게 분명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뭔가 손이 딱 잡는데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근데 나를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누군가 쳐다봤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입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딱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 연 이틀 사이에 이런 꿈을 꾸냐. 그리고 이게 뭔 꿈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딱 떠올랐어요. 이게 마귀가 준 꿈 내지는 하나님이 허락한 꿈인데 그게 뭐냐면 네가 이 시대와 적그리스도와 싸워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음녀와 손잡고 입 맞추고 같이 잘 지내자. 그 얘기예요. 이 음녀와 이 시대와 같이 타협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런 서제스트였어요. 지금 심각하네. 이게 막 계시록 강의하는데 이번 주만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그러면서 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저는 전에는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그랬어요. 저는 프리메이슨과 싸우려고 그랬고 이슬람의 영과 막 싸우려고 그랬어요. 이 시대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막 그런 쪽이니까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막 왜 주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는 크리스탄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를 막 바꾸고 변화시켜서 막 이 엘리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믿는 자 엘리트를 만들어서 시대를 바꿔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지 말란 얘기잖아요. 주님은 오셔야 돼요. 계시록을 그대로 이뤄가면서. 그러면 성도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빨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빨리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64억이 다 지옥 간다. 각 민족마다 한 명씩 예수 믿었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가 동시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족속이 없도록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할 때 선수하고 씨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치 풋볼을 할 적에 목적은 싸움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싸움을 하니까 내가 부딪히는 것뿐이지 결국 빨리 상대방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터치다운이 중요하잖아요. 터치다운해야 이기지 열심히 싸움 잘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터치다운해야 돼요. 결국 교회가 지혜롭고 성도가 지혜로운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싸움하는 것에 집중하고 상대방 팀하고 싸우지 말고 뭐냐면 그들은 그들대로 하되 요리조리 빠져가지고 어떻게 싹싹싹 빠져나가서 터치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죽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에 빨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겪어야 될 환난들을 지혜롭게 피하거나 아니면 당하면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아멘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세대부터 한 세대일 거예요. 한 세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한 세대가 15년에서 30년이라 했으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30년 이내에 주님 오신다고 그런 그 얘기잖아요. 날짜는 몰라도. 그럼 어찌 되겠다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을 내다보고 건물 프로젝트, 30년 프로젝트 이거 다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저 뭐라고 그러겠어요? 비난하겠죠. 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한 세대 이내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다 겪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겪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리와 난리가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왜 서로 싸움할 거예요. 전쟁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주권 안 뺏기려고. 그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 가운데 민족을 지키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속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투쟁하면서 각각 사방에서 난장판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결국 못 이깁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유의깊게 봐야 될 것이 어느 한 민족에게 한 나라에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당하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라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때라도 정신을 버떡 차려야 돼요. 그때 아직 주님 오시기 바로 전인데 그때 핍박이 3년 반 동안 있다. 그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등장하고 예루살렘이 공개적으로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거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제 핵심 헤드쿼터가 될 거예요. 스위스 브뤼셀에 컴퓨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컴퓨터 작업하는 사람들이고 핵심 리더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에서 거기다가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뭐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할 거예요. 한국에도 신사참배를 다 했잖아요. 다 신사참배 하는 것처럼 그게 삽시간에 돼버려요. 삽시간에. 거기 갈 때까지가 힘들지. 그럴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그럴 때 버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효과적으로 미전도적인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아멘. 결국 이 멸망의 가정의 것이 딱 등장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제가 더 소망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환난이 임하기 전에 먼저 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인이 있어요. 일곱 인이 있는데 고은영 목사님도 청년 때인가 젊으셨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제 제가 읽다 보니까 그게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민족이 언제쯤이나 쓰임 받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민족이 언제 쓰임 받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잠시 고요할 때 쓰임 받는다 그랬대요. 반시 동안 잠시 고요할 때 그때가 뭐예요? 대부흥이에요. 한국 민족이 대부흥 때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국 민족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부흥 때 쓰임 받기 위해서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환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지금 상태에서 환난이 시작되면 그나마도 있는 사람 다 배교하고 그러면 64억 9천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 되기 때문에 부흥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 부흥은 어느 정도 부흥이냐면 초대교회 부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부흥이에요. 엄청난 파워풀한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갑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이 부흥의 시점에서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국 민족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진짜 깨어있는 자들이 쓰임받을 거예요. 그때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쓰임받을 것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자들이 쓰임받을 것이고 전 세계로 퍼지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과 이슬람권으로 갈 거예요. 서북과 아프리카 쪽으로 다 선교지로 파송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중에 그때 정말 그런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부흥과 함께 핍박이 반격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미국 땅에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땅에 있으면 이제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사업 다 망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길 때 빨리 선교지 가는 게 좋아요. 선교지는 어디 숨어버리잖아요. 사방에 도망다니니까 빨리 선교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교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숨어 있어야지. 어디서 조그만 데 가가지고 땅 파놓고 농사 짓고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맞이하면 그게 더 안전해요. 그때 거기가 더 안전해요. 이 자본주의 한복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거예요. 왜? 통제본부니까. 유럽 위험해질 거예요. 위험해질 거예요. 그 전에, 환난 전에 뭐가 임한다고요? 부흥. 강력한 부흥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반격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왜? 이제 그들이 이긴 줄 알았거든요. 전 세계 이제 한국도 엔티크리스트 무브먼트, 미국도 세속화되었고 유럽은 1%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힘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독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하겠죠. 이제는 막 테러를 막 시작할 거고 엄청난 일이 어느 지역엔 부흥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흑암이 돼버릴 거예요. 이 부흥이 휩쓸고 간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엄청난 핍박들이 시작될 거예요. 더 많이 핍박될 거예요. 이게 릭조인의 추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부흥의 현상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그와 함께 핍박도 같이 와요. 그러면서 같이 진행되어 갈 거예요. 깨어있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눈 하나 빠져도 천국은 가라. 팔 하나 잘려도 천국은 가라. 왜? 네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자를 두려워하라.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를 제가 충분히 큰 그림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절대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든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다 거짓말이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맷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다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살다가 밭에 산에서 몰래 밭을 갔든지 농사 밭을 갈다가 몰래 산속에 숨어서 맷돌을 가는 한이 있어도 기도원처럼 숨어가지고 그러다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한 번에 이르는 것처럼 절대 현혹되지 말고 주님 오시면 모두가 다 알게 돼요. 딱 주님이 오셔서 딱 보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만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순교를 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사람 환난을 어느 정도 겪지만 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순교를 해야만 천국 갈 수밖에. 아니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싸우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미전도 종족에 복음 전하는 일. 두 번째는 이 부흥회를 준비하고 부흥 때 빨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차피 이 땅은 누가 심판하냐면 주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처럼 심판해 버리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 입장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슨 종말론자도 아니고 원래 성도들은 종말을 추구해야 되지만 종말론자가 되면 안 돼요. 종말 신앙을 갖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경성하고 깨어서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 충성된 종은 이 때를 따라서 이 시대를 따라서 정확하고 분명한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이 충성스러운 종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